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조명이 어둡죠? 지난주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둡더라도 또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귀 쫑긋 하시고 날씨가 덥지만 시원한 그 에어컨 아래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이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중요하지만 또 너무 더 어렵고 복잡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성경책이요 이 보니까 세로로 읽는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지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 한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가라사대, 예수님 누가 가라사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참 많이 그런 어려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여러 번역에 이렇게 된 성경들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개역 개정판 성경도 개역 한글판에서 다시 개정판으로 또 좀 더 쉽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또 중요성을 알고 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이제 마음 먹고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읽어라. 그래서 창세기 차근차근 읽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복음서,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통독을 하게 되면 항상 창세기부터는 괜찮은데 레위기쯤 가면 마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걸 잘 넘겨야 여러분 모세오경을 넘어가야 좀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 멈칫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듦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IT 시대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일방적인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또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와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의심이 들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창조의 내용이라든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계속 마음을 열고 그렇게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참고로 해야 될지 마음의 기로에 서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민이 되고 사실은 판도라 상자와 같이 사실은 얘기하기 좀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 바로 선악과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본문의 순서대로 나아가다 오늘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나눌 때에 선악과의 내용만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태초에 이 세상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이제 주님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주일날 이 안식과 또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가 함께 나누었었고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굳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안식일에 많은 사역을 이루셨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영혼 살리는 일임을 우리에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년의 병자를 살리셨고 또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그렇게 지금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아담에게 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죠? 선악과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죄도 지을 수 없었을 것이고 죄가 짓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 인간도 이 세상도 저주받지 않고 고통과 눈물도 없게 되지 않았겠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고민과 또 많은 풀리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추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뭐 했다고 나와요? 경작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 경작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땀을 흘리고 힘겹게 하는 경작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잘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이라는 것과 지키게 한다는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그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주시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자,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비전, 또 하나님의 사명 이런 건 뭐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명하여 그런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요.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명하다는 얘기.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차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지정하다, 콕 집어 지정하다, 이것만큼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엄하게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뀔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는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다고요. 다 취할 수 있다고. 임의로라는 얘기는 너의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 하나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소한 지켜야 될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큼 잊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선악과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또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설교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학자 대부분이 또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특별히 또 이찬수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동의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우리 인간의 인간됨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가 기억날까요? 아 저건 먹으면 안 돼. 아 저거는 내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순종한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임의로 아무거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고 내가 피조물이고 그러나 축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선악과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뱀이 유혹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되게 되지요. 자신의 경배를 받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죄악이고 이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선악과 외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볼 때 알 수 있다고요? 선악과 볼 때 알 수 있다고요. 감사하게도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동산 중앙에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로 놨으면 유혹받지 않을 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보고 깨닫고 날마다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정말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것을 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최소한의 장치가 선악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그 최소한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불순종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과 예배가 진짜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선택할 수 없는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의지가 전혀 없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예나 종을 부리게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시키는 것은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오겠지만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전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도 안 된 어린 아기가요, 돌도 안 된 아기 그러니까 너무 먼 얘기만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보행기에 앉아서 엄마가 주는 과자, 그 중에서도 계란과자, 여러분 계란과자 아시죠? 계란과자 그거를 이제 입에 넣고 쪽쪽쪽 빨아먹지 않습니까? 이제 쪽쪽 빨아먹는데 여러분 보면 얼마나 귀엽냐면 이거 집어가지고 손 입으로 집어넣는데 이게 초점이 맞추지도 않아요. 여기 들어갔다 여기 옆에 붙였다 여기 붙였다 막 그럽니다. 어쨌든 맛있으니까 이거를 막 쪽쪽쪽 빨아먹고 막 그러죠. 침은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앞에서 쳐다보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손을 내민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먹다가 이 아이가 손을 내밀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먹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감동을 받습니까?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엄마도 먹으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내밀 때 아이고 침도 먹고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요. 그 마음이 고마운 겁니다. 내가 먹다가도 앞에 있는 엄마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여서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 나오는 것에 예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제생활도 전혀 할 수 없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사실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선택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당이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섬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두려움의 부분입니다. 우리 집안도 우리의 자녀도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상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두 번째는 복받기 위해서 그렇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는요 행위는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요, 우리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상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악과와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큰 감동으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은 그런 일방적인 존재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내 의지와 생각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짜여진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배신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만드셨을까요? 모르고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알고 만드셨겠죠.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알고도 만드셨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위협이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억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봇과 결혼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로봇은요, 아무런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마음을 느끼고 서로 확인하고 더 큰 애정과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꿈꾸셨던 에덴 동산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우리 만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과 또 실패한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통의 모든 시간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고 죄악 처지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며 결국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그런 선택과 준비된 마음 드리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예배,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 기대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뜻을 알고 깨닫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은혜와 감격은 지금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의 갈등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특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죠. 아, 그때 좀 이겨내지. 아, 그때 좀 정신을 차리지. 아, 그때 좀 먹지 말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마 여자분들은 그럴 정신도 없으실 것 같은데 출산하면서 아,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출산의 고통을 내가 겪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 나지도 않으시겠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꽤 오래됐죠. 중고등학생 때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원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거 맞추시면 제가 커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바벨탑 만든 사람들, 그렇게 제가 원망해서 바벨탑 만든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다 각기 다르게 해가지고 이 영어 공부를 힘들게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바벨탑 맞는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참 많이 원망하죠. 그때 아담 할아버지가 그때 좀 잘 좀 하시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맞지만, 그 불순종 우리 모두가 함께 불순종함이 된 건 맞지만, 아담의 죄라고만 말하기에는 지금 우리도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고 동일하게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계속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선악과 앞에 선 동일한 선택의 순간을 계속적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발 정신 차려야 돼, 제발 말씀을 기억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죄악을 저지를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아마 하나님도, 아마 믿음의 선진들도 천국에서 그럴 겁니다. 제발 힘을 내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거 위기를 넘어가라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고, 자라가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계속됩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해 보면 이제 뱀이 유혹하는 내용들 보면 기가 막히지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뱀의 유혹은 어쩔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꼭 기억했어야만 됐습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왜곡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꼭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 모를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쉽게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 선악과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집게 저질름으로 이 죄의 엄청난 결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며 내가 연약함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성령 충만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는 자유의지입니다. 선악과 진정한 만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며 나는 피조물이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되 이것을 청지기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면 다시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며, 지금도 우리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에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승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향한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기대하며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함께할 그 시간들을 얼마나 꿈꾸며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악하게 내 욕심과 죄진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금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이 시간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혹의 상황에 그냥 내어버려 두신 그런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짓고 내 욕심 챙긴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드릴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여 우리가 피조물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접하게 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이 자유주를 통해 오히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시면서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참석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고백할 때 그동안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지를 가지고 죄진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순종할 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죄 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며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죄진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준비 또 소망함이 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